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을 보면서 그의 잘못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복되어지는 죄가 문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죄가 문제다.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고 미쳐서 살았던 그 모든 현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와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모든 현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보다 더 교만에 빠져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기구들의 술을 부어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섰다 이 말이에요. 보고도 못 깨달은 거죠. 경험하고도 못 깨달은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낚시 중에서 구멍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기들은 물이 지어 있는데 한 구멍에 낚싯바늘을 들이우면 앞에 고기가 미끼를 물고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그 다음 두 번째 물고기도 똑같이 미끼가 떨어지면 얼씨구나 하고 그걸 물고 또 사망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죠. 봤으면 깨달아야죠. 경험했으면 깨달아야지요. 한 번 실패했으면 깨달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들이라도 기쁘게 바칠 것처럼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신앙의 결단 고백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 여러분, 결단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못 깨닫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자는 깨닫는데 어떤 자는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는 깨달아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자는 못 깨달아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악된 옛삶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죄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의가 의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심판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들은 큰 착각을 합니다. 잔소리를 열심히 하면 내 남편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해 오십시오. 그 남편이요, 바뀌는 게 아니고요, 튕겨나가요. 절대로 잔소리가 안 바뀌어요. 제가 뭐 저희 집사람이 잔소리해서 바뀐 줄 아십니까? 짹짹거리는 소리 들으면 막 성질이 그냥 팍 나립니다. 그걸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우리 집사람 마음을 또 아프겠구나. 내가 이제 잘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요, 모든 남편들 다 동일합니다. 아내들이요, 따라다니면서 짹짹거리 보십시오. 오히려 막 반감이 생기고요, 막 튕겨나갈 생각하고요, 막 으긋장 놓으려고 그러고요. 남자들의 본성인데요, 본성이.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따라다니면서요, 부모가요, 안타까워서요, 잔소리합니다.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청개구리의 영이 있네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는 청개구리 영이 있네 있어요. 시키면 절대로 안 해요. 안 시켜야 해요. 여러분, 잔소리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시면요, 저절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멍 때리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저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는, 내 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기쁜 소식이요, 우리의 육신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접하는 모든 자들은 슬픔과 낭만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에요. 근데 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왜 따분해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왜 지루해 하십니까? 왜 복음을 들으면서 졸고 계십니까? 왜 복음을 듣는데 마음에 거슬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확신있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내 입에 역사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귀에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저 왔다가 그냥 한 시간 잘 때우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에게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용하실 자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의 날수는 끝났다. 그리고 너의 나라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에게서 빼앗은 이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30절, 31절 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이 메대와 바사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니면 또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이 나라를 주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다리오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주십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순적히 완성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중단되어졌느냐?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방해꾼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서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중단되어져 있었다. 자, 그러자 이제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유다 장로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리는데 상소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 이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명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방해꾼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은 이것들을 조사해서 우리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상소문을 다리오 왕에게 올려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상소문을 이제 찾아봐라. 내 조상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했는지 한번 찾아봐라. 해서 찾아보니까 왕궁 창고에서 그 상소문이 그 명령문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돕겠다라는 상소문이 이제 그 명령문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마라. 이건 왕의 명령에 의한 성전 건축이다. 그러니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줘라 하는 명령을 다리오 왕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됐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라는 왕에 의해서 중단되어졌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기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명을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진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리오를 세운 거예요. 유다 장로들이 다리오에게 상소문을 올렸을 때 이 다리오가 왕의 명령문을 찾으니까 그게 왕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명령하기를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세금 일부를 떼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경비로 주어서 그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게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제사할 사람들의 요구대로 주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가로막는 자가 있으면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오를 통해서 중단되어졌던 성전 건축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무너뜨리시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왜 다리오 왕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뭐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이유,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리오에게 그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복 받고 싶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딱 한 가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번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복을 받는 방법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현기 목사님이 불광동에다가 천막을 치고요, 가마떼기 깔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근데 천막을 쳐놓고 가마떼기 깔고 그렇게 젊은 목회자가 개척을 하니까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전부 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해왔습니다. 개척교회는요, 절대로 돈 있는 사람들 안 와요. 개척교회요, 좀 많이 배우고 좀 내노란 사람들 절대로 안 와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뭐 지나가다가 왔다, 뭐 이사와서 왔다 이렇게 오는데 보면요, 전부 다 문제투성이라고, 문제투성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희한한 삶을 하는지 꼭 개척교회를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좀 큰 교회 가가지고요, 애 좀 먹여도 되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서 보도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개척교회 와가지고요, 이 목회자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 조현기 목사님도 천막 쳐놓고 가마떼기 깔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전부 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 중에서 병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말씀을 들었고 도전받은 사람들이요,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천막교회에서 건물교회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막 그런 꿈들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결국 병든 자를 고쳐서 쓰시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쓰시고 결국은 오늘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게 된 것은 다 그때 찾아왔던 병든 자, 가난한 자, 문제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고 병든 자를 강하게 만들고 문제 있는 자를 자유케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 교육을 할 때도 또 우리 젊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제가 이 버릇처럼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석중앙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부흥시켜요? 입석 감리교회 성도들이 와서 부흥시켜요? 아니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부흥시켜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날마다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리오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왜 다리오에게 그 나라를 주셨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단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성령 건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빼앗아서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사모하신다면 다리오에게 주셨던 그 축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큰 복을 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큰 기도하십시오.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처지가 너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탁 만지시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은 여러분의 실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셔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손대시면 내가 정금같이 보배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으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집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함께 바다에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날 바다에 고기가 많은지 낚싯대를 탁 넣기만 하면 막 고기가 막 물려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신나게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좀 특이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낚시를 들여서 고기가 한 마리 탁 잡혀옵니다. 큰 물고기가 이렇게 잡혀와요. 그러면 그걸 낚시판을 빼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가지고 통에다가 담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잡혀오면 풀어주고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잡혀오면 통에다가 넣고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가 잡혀오면 통에 넣고 조그만 거 잡히면 에이 보내주고 그게 정상인데 반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은 이러한데 자네는 왜 큰 물고기가 잡혀오면 내보내주고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잡히면 통에 넣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프라이팬에 들어갈 만한 작은 물고기만 잡고 큰 물고기는 풀어주고 있다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큰 거 잡으면 내보내주고 손바닥만한 거 작은 거 잡으면 그거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이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향하여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장사를 합니까? 직장을 다닙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고기를 잡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릇이 너무 작아요. 우리의 마음 그릇이 너무 작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복들을 우리가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여십시오. 기도의 범위를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크게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단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5대양 6대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그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내 꼬라지를 아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5대양 6대주로 보내서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기도를 안 했는지 몰라. 내 진심입니다. 내가 왜 그 기도를 안 했나 몰라요. 하나님, 나를 5대양 6대주로 보내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했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었는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를 보지 마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크게 사용하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대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에게 빼앗은 나라를 다리오 왕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물권과 영권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 헌신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고 써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음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복된 주의 전에 달려와서 믿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저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깨달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 감춰진 이 비밀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금같이 보배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그릇을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아버지 가치 있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을 더 믿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한 말씀이라도 저들 가슴에 와서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 와서 부딪히면 인생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내 부귀영화에 대한 꿈이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리오 왕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